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속에 흐르게 하시며 또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 자,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다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간지라 온 떼가 비탈로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든 자들이 따라가 진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일을 고하니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입니다. 사역의 비밀. 신약 성경을 읽는 중에 제일 크게 이제 은혜 받았던 본문이 이제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머리로 성경을 읽으면 전부 지식으로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전혀 못 움직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내 지식, 경험, 그런 것들이 이제 나를 이렇게 움직여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가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이제 눈이 떠지셔야 돼. 그리고 이제 이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 주의 길은 사실 못 가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준 중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어디를 이렇게 먼저 보시느냐? 자, 8장 1절을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어떤 무리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지금 예수님 앞에 이제 다 모여들었어요. 그를 이제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을 보십시오. 18절 또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이웃 사는 것을 보시고 지금 수많은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무리에서 나와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라다에 미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 이제 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가 이해가 안 되게 되면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다시 이렇게 이제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이 그라다 강인은 미친 사람을 이렇게 찾아왔느냐? 지금 예수님이 거기에 24절을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앞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내려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은 그 사역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자, 16절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읽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역으로 예수님이 지금 너무너무 잠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에? 피곤한 가운데에 지금 누구를 찾아가요? 예, 그러다 강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목숨을 걸고 지금 가는 거예요. 가다가 뭘 만나요? 예, 강풍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이것 때문에 죽을 뻔해요. 그러고로 이렇게 오신 거라. 이게 뭐냐면 사역은 뭐냐?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없으면 제가 이제 평생에 이제 기도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이제 뭐냐면 이걸 잃어버리게 되게 되면 예, 이제 더 이상 이제 사역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자, 누구를 찾아가느냐? 그 사람을 잘 보세요. 그 사람은 28절을 이렇게 다시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그라다 지방에 가심에 그러죠. 또 이제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자, 귀신 들린 자지요. 귀신 들린 자. 자,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컨트롤이 안 돼요. 귀신이 역사하면 제일 첫 번째 오는 게 뭐냐면 마음이 안 지켜집니다. 저 사람이 속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딱 역사하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뭐가 안 된다고요? 마음이 안 지켜져요. 마음이 컨트롤이 안 돼.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아나무인이라. 여기 보면 자 보세요. 무덤 사이에서 예수를 만나죠. 그래서 몹시 싸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아나무인이고 뭐 예의 범절 따위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말만 해요. 이게 이제 전부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소리 이렇게 지르면서.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예, 무덤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 사는 사람의 요게 대표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주님께서 지금 이사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의 모습이 뭐냐면 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예, 주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 속에 와닿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왜 은혜가 안 되느냐? 그리고 은혜는 뭐냐면 내가 100%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은혜. 그런데 대부분 보면 뭐냐면 이 은혜가 딱 떨어져 보면 뭐냐면 나오는 게 뭐냐면 공로의식이 나옵니다. 공로의식.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기반으로 세워지는 이 믿음은 예, 계속 무너집니다. 계속 무너지고 계속 상처받아요. 예?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그러면 뭘 모르느냐 하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주님의 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자, 우리는 이제 이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가 수만 명이 돼. 그러면 여기서 사역을 하게 되면 너무 행복해. 그리고 막 흥분을 해.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사역의 크기, 영혼의 많고 자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로 가버리 보면 예? 주님이 지금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미친 사람을 위해서 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와서 우리가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늘 살아봐야 전부 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못 삽니다. 말씀 들었다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속에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뭐냐면 전부 들을 때는 말씀으로 살 것 같은데 말씀으로 살아지냐면 전부 또 지 생각으로 자기 경험대로 그대로 형편대로 살아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마음이 부어지면 이게 안 돼요. 제가 이제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주님께서 선교지를 보내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주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 공생애를 3년 반을 합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이 사역을 다 해야 돼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십시오. 흑암의 세력, 귀신의 사단에 잡힌 이 어둠에 이렇게 잡혀있는 이 세력들을 여기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삶을 전부 주님이 회복시켜 나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하셔야 돼. 그래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주님이 계속 주무시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사역에 오셨고 너무너무 피곤해 오셨고 그래서 그 틈에 새벽에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신 거예요. 여기 주님의 사역의 그 일정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게 묵상을 안 하고 이제 생각을 이렇게 안 하니까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자세히 잘 보시면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가 있어요. 그 노는 거예요. 그 촉박한 시간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보면 이거는 도무지 안 맞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오게 되면 자 마음이 내 속에 왕걸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면 제일 먼저 딱 나타나는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계산이 내려놓아집니다. 계산을 하게 되게 되면 자꾸 우리가 따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낭비 아닙니까? 허비 아닙니까? 낭비고 허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여러분은 철저히 뭐가 되느냐면 계산적으로 바뀌어요. 계산을 따져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선교하는 이제 제게 이제 가르쳐 줬던 게 뭐냐면 이 계산이 도대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저는 처음에 이렇게 몰라서 하는 왜 이렇게 하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있는 그라다 지방, 그라사 지방, 이제 여기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이 영혼은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즉 예수가 아니면 이 영혼은 회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회복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괜찮게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있었던 우리는 여러분 100% 죄인이고 우리는 100% 사형수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은혜에서 나온 이 감격이 여러분 속에 이미 잃어버려 보면 이 성경들은 뭐냐면 그냥 종교 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현실에 다 묻혀버리는 거라. 그때 더 뜨거웠던 그 사랑, 그 감격, 때로는 잠을 자지 않고 때로는 먹지 않고 온 마음을 세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뭐냐면
이제 몸을 사리고 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오면 자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아껴요, 안 아껴요? 예. 그만큼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면 예. 우리의 이 신앙은 완전히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 우리는 주님을 이용하지 진짜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리고 주님 사랑이 뭐냐? 주님 왜 이 수많은 영혼들을 놔두고 수만 명을 놔두고 이 미친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지 구실도 못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이 사랑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말됐으면 우리는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게 이겁니다. 이 영혼을 주님께서 고쳐요. 그때 자 다시 이제 보세요. 29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예,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우리도 알아본다고 했는데 잘 보세요. 귀신의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제일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위드 가시예요.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 따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영혼에 대한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와야 돼요. 그리고 요 속에 우리 속에 이제 뭐가 와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려야 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 말씀이 왜 이게 안 들어오느냐? 앞에 두 가지가 없어요. 임재를 내가 못 느끼고 그리고 뭘 모르냐면 이 사랑이 이 감격이 내 속에 없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깨어지는 거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으면 이 마음이 안 부어지고 이 사랑이 내 속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내가 이걸 깨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그 마음이 내 속에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복음의 능력. 예, 이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자, 도무지 이 영혼이 예수 아니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피곤하고 잠을 못 주면서까지 그리고 폭풍우를 뚫고 목숨 걸고 이 영혼을 위해서 달려간 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도 안 됩니다. 그냥 엎조리다 가는 거지. 여기에 여러분이 뭐가 안 실느냐? 이 마음이 실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한 영혼의 가치예요. 자, 이제 보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까 내 때가 이르기 전에 당신을 괴롭게 하게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고 나서 뭐냐면 이 사람 속에 이제 어떤 귀신이 되느냐? 쉽게 말하면 군대 귀신이 되느냐? 6천 마리의 귀신들이 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귀신에 사로잡혔던 이 자가 이제 주님께 사로잡힙니다. 요 가정에 뭐가 있느냐?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게 뭐냐면 귀신들이 자 32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 돼지에 들어가요. 2천 마리의 돼지떼가 들어가. 요즘 돼지 한 마리 얼마나 해요? 자, 100만 원만 해도 2천 마리면 얼마예요? 20억이래, 20억. 이 영혼 살리려고 20억을 투는 이게 허비고 낭비잖아요. 자, 보세요. 주님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20억을 투자해. 그리고
목숨을 걸고 태풍을 뚫고 가. 그리고 그 바쁜 사역 가운데 시간을 이렇게 이 사람을 위해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예수님이 너무너무 지금 피곤해 있고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미쳐 있고,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버림받은 한 영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뭐냐면 내가 이런 자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이제 뭐냐면 교회에 오면 뭐냐면 인간적으로 돼버리면 이 말씀들이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하는 거 하나도 이해 못해. 우리 삶에 되어지는 이 일들이 지금 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면 영혼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에 눈 뜨지 않으면 주님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부 우리가 못마땅한 거예요. 예? 왜 주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 주님이 내한테 이렇게 했다니까요. 내한테.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 마음이 부어진 이 한 영혼은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자 보세요. 도무지 주님이 아니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면 변화될 수 없는 이 영혼이 자 이제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자 마가복음 5장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여기는 20절까지 돼 있어요. 1절부터 보면 20절까지 딱 돼 있는데 자 19절 보십시오. 19절. 자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겨 주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거예요. 자 이로 인하여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영혼이 아니고 이 한 영혼 속에는 가족이 있어요. 한 인생이 회복이 되고 이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 가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한 년 속에 주님을 뭘 받느냐? 이 영혼의 가치 속에 한 가정이 본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 20절 보십시오. 이 영혼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제대로 경험하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어떤 죄인 이걸 모르면 복음의 능력을 몰라요. 예수가 왜 믿어야 되는지 그냥 잘 먹고 살면 되지. 이게 다라. 잘 되는 것보다 진짜 잘 되는 게 이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보면 데가볼리가 있지요. 데가폴리스예요. 데가는 뭐냐면 10이라 10. 10개의 폴리스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어디에 있느냐? 시리아, 이스라엘, 요단에 걸쳐 있는 큰 대도시에 이 사람이 가서 뭐 하느냐?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일평생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왜 우리 속에는 이게 이제 다 잊어버린 게 여러분 주님 마음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다 바뀌어요. 재성이 그대로 100%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우리 속에 뭘 부어주셔야 되느냐면 주님의 이 마음이 영혼을 향한 이 집착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부어져야 돼요. 이 사랑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을 뭐로 바뀌느냐? 이 사랑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사랑이 이 영혼 속에 부어졌고 그리고 주님이 이때부터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회복되고 이 새 나라에 가서 이 사람은 뭘 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나가서 전하는 것도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왜 없느냐? 이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전부 이게 이제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안 오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여기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시켜 난 거라. 버림받았고.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이 영혼이 이 수많은 무리보다 더 큰 가치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했는가 자세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우리가 너무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마음을 받아야 주님 앞에 이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면,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다시 앞으로 마태복음을 잠깐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가셨는가? 제자들하고 지금 건너편으로 가지요. 이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지요. 여기서 이제 주무셨다 이 말은 뭐냐면 너무너무 잠이 모자라고 그리고 피곤했다는 거예요. 왜? 사역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막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는데 태풍이 엎으려고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보고 뭐냐면 너도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선교지에.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는 걸 대부분 다 말려 이해를 못 하더라고.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안 오면 못하고 못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갈 때도 때로는 이런 아찔한 순간들도 많이 있어요. 안 보여요. 비가 너무 막 억수같이 내려가지고. 그런데 가는 거예요. 엉거정거니 하면서. 1시간 걸리고 2시간 걸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와야 돼요. 이게 안 오면 우리 가정 회복되는 거 힘듭니다. 그냥 안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이 속에 흘러가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영혼이 회복되니까 이 영혼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사느냐? 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런데 이 영혼을 주님이 가서 풀어줘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에 뭐가 일어나냐? 여기 있는 것처럼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집니다. 이걸 여러분이 죽어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이것 반복이에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때론 피곤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보세요. 이 사람을 위해서 갔는데 결과가 어떠냐? 34절 보세요. 8장 34절 읽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뭐예요? 예수님 쫓겨나는 거예요. 결국 하는 게 이건 거라. 그러면 또 우리는 막 힘들어하고 사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보다 그 소유가 중요하고 그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고 너는 영혼이 중요하고 너는 복음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진정한 사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이걸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일평생 이걸 경험하며 가는 매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마음을 다시 부어주십시오. 주의 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우리 영혼의 가치에 눈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니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이 흑암의 세력에 붙들려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게 전부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 한 인생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한 인생이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삽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듯 기뻐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한 영혼의 가치에 눈뜨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그 마음이 부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이 부어질 때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주님, 오늘도 능력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이렇게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